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수많은 삶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삶의 변화들 중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 중에, 그리고 수많은 여자들 중에 서로 알지 못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둘이 만난 것도 기적인데 그 다음부터 정말 기적의 연속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자녀를 출산하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로부터 듣게 되는 낯선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듣게 됩니까? 네,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정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그날부터 그 아이의 엄마가 되고 또 아빠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부모와 자녀와의 보이지 않는 그런 끈이 생기는데요, 그 끈은 평생 죽을 때까지 또 이어지게 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는 죽지 않을 수 있지만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을 정도의 희생과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아빠, 아버지입니다. 성경에 아빠라는 단어가 정말 있을까요? 네, 하고 물어보신다면 아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5절 말씀 우리 아까 함께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부르짖느니라, 이것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정말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라는 아빠라는 거를 정말 크게 한번 이렇게 함께 외치고 싶은데요. 네, 여러분, 너무 외치면은 너무 크게 외칠 것 같아서 이 천장이 또 혹시 또 무너지지 않을까 해서 우리 조금 좀 부드럽게 아빠라는 단어를 우리 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아빠. 네, 약간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묵뚝뚝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정말 이 아빠라는 그 단어가 정말 격이 없고 편하게 부르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빠라는 이 말이요, 성경에서 가장 처음 쓴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질문입니다. 누구일까요? 네, 어디서 정보가 새 나갔나요? 네,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빠 하나님. 평소에도 우리 예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너무나 친근하고 가까운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인 것이죠. 격이 없이 편하게 대화하고 함께하는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상황은 좀 다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아들 예수님인 것이죠. 아들 예수님은 아빠 하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빠, 저예요. 저 아들 예수예요. 저 아직 버리지 않으셨죠?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 아빠, 다른 것은 다 제가 할 수 있는데
이것만은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십자가에 죽는 거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아빠의 뜻이면 제가 순종할게요. 여러분, 아들 예수의 기도를 들은 아빠 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의 기도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반대로 하나님 당신께서 아들 예수 대신 죽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예수는 아빠 하나님께 이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물론 십자가의 고통이 아마 두려웠을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헤어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그 시간, 인간 예수는 아사셀 염소처럼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헤어지는 그런 분리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어버린 것이죠.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는 레위기 16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그런 율법을 말씀해 주는데요. 대속죄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죄를 씻기기 위해서 2마리 염소를 제비로 뽑습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해가지고 성소에서 번제를 드리고요. 또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백성의 모든 죄를 정갈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멀리 내보내는 것이죠. 죄로 정갈된 염소는 더 이상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아사셀 염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바로 이 아사셀 염소처럼 아무 죄 없으신 예수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된 것입니다. 죄로 전가된 예수는 이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아들 예수는 바로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과 분리되는 이러한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아빠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함께 읽었던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15절을 보시면 15절 중반절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셈이죠. 법적인 양자는 아들처럼 똑같이 대우를 받게 됩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한 가지 좀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1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이제라는 단어의 의미는 바로 지금, 현재, 이 순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는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인 것이죠. 구원만큼 결코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심은 도적같이 아무도 몰래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까? 라는 그 선포가 왜 중요합니까? 바로 내가 가야 할 장소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죄인이 갈 곳은 영원한 불지옥이죠. 죄인이 아닌 의인이 갈 곳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안전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결코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캐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실수로 큰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러한 실수에 대해서 그에 대한 책임이 있죠. 그리고 죄책감으로 많이 괴로워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책감의 마음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마귀도 끊임없이 너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귀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평안함과 기쁨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전히 과거에 대해서 죄책감의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면 마귀의 속삭임에 속으면 안 된다는 말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2절을 함께 보시면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이 있는데요, 어떠한 법이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생명의 법입니다. 이 법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존재하는 법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죠. 이러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해서 예수 밖에서는 정죄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며 사망만이 있는 그런 법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책감으로 또 걱정으로 근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해방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이 해방하였다라는 의미는 영어로 프리입니다. 자유롭게 하다, 풀어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요, 이 해방하였다라는 그 말을 이 헬라 원어로 살펴보면 이 부정과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과거 형태는 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일어난 그런 일을 말합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단회적으로 단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을 말할 때 이 부정과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해방하였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해방이 단 한 번으로 완전히 끝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계속 해방되거나 해방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완전히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전에 죄와 사망으로 묶여있던 법에서 우리들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단 한 번으로 끝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죄악된 마음을 끄집어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왜 이러한 안 좋은 마음, 과거의 그런 마음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것일까요? 이 악한 마귀의 속삭임인 것이죠. 연약한 우리의 상황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3절부터 8장 2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7장 23절 이 부분에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죄로 인해서 고민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쭉 읽으면서 믿음으로 다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7장 23절부터 8장 2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 있어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 믿는 자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수님과 정말 그 끈끈하게 누렸던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누가 증명해주고 누가 증언을 해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해 주신다고요? 네, 증언해 주신다는 것이죠. 증언하는 말은요, 확인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홍길동이라는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말을 잘 안 듣고 좀 뺀질거리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증명합니다. 믿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요,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확인하도록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한 번으로 끝내시지 않고 계속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속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법이나 유언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어떠한 부동산이라는 것을 물려받을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무엇을 하나님께 받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통치권을 행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도 임의대로 먹고 또 영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소유가 다 몰수가 된 것이죠. 그리고 미래의 영광스러운 목표에도 도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것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고요, 또 어떠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혹시 놓치셨는가 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누구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이해는 가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고 하나님의 참된 상속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의 모든 특권은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7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 17절 하반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삶을 사는데, 이 세상과 구별된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화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과 함께 몸의 잘못된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굉장히 힘든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때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오해나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인내하며 이기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린다고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은 없고 죽음 없이 부활은 없음을 이 시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